예. 자,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사탄의 거짓 삼위일체.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패턴을 알면 조금 더 구분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대표적인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패턴으로 그 모든 것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탄의 거짓 삼위일체는 드래곤,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셋을 삼위일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서 궁극적인 권위를 주장하고, 용은 영적인 거죠. 이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흉내내어 거짓 메시아로 등장을 하고, 이건 육체로 드러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어떤 마인드나 의지나 어떤 이론 같은 거나 이런 믿음 같은 거, 이런 신념,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이제 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이론들을 가지고 유혹할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사탄의 역사 방식과 육, 혼, 영의 왜곡.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은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거짓 영,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할 거고, 성부 하나님의 관계는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쪽으로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최초의 미혹과 예수님의 시험, 그리고 마지막에 짐승의 표,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어떤 그 패턴인데,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가지고 이제 타락이 됐었을 때 접근했던 방식도 이렇게 육과 혼과 영을 같이 타락시키는 방식이었었어요. 이제 먹음직도 하고, 이건 육신의 정욕이죠. 육체로 느껴지는 거. 그리고 선악과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혼의 영역이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영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육과 혼과 영을 함께 타락시킬 수 있었던 것이 선악과였다는 거죠. 이 선악과가 이 세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타락했던 방식이, 이걸 회복할 때도 세 가지가 함께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 사탄도 계속 이제 이 세 가지 패턴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를 시험을 했어요. 하나만 시험하고 끝난 게 아니야.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게 아니라 또 각각의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었죠. 광야에서 40일간 세 가지 차원에서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바꾸라. 육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라는 거죠. 육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이겨내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 혼적 자아를 자극한 거죠. 자기 과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네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게 할 거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너를 하나님으로 알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자기 과시를 위한 어떤 그런 유혹을 했죠. 그래서 이건 혼을 유혹한 거라고 볼 수 있죠. 혼에 대한 시험이었고, 그리고 내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 이것은 이제 충성이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을 한 거죠. 왜곡이란 말은 이렇게 비틀었다는 거죠. 제대로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한 이 사탄의 패턴이 육과 혼과 영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같이 세 가지를 다. 왜냐하면 이게 세트기 때문에 그래요. 세트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음에서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거짓 삼위일체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짐승의 표도 이 세 가지 패턴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에서도 보면 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육체적인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짐승의 표가. 짐승의 표를 가지면 매매를 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물건을 사서 먹고 내 육체적인 편안함을 위한 어떤 시스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회의 모든 시스템에서 제외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표를 받을 거라는 거죠. 이게
너희가 예수님을 시험하셨을 때 떡으로 시험하셨던 거, 먹을 거로 시험했던 거와 같은 메커니즘이죠. 이게. 짐승의 표가. 그리고 선악과로 보면 먹음직도 하고 맛있어 보였다는 얘기지. 그것도 이제 육체적인 어떤 욕정을 자극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육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혼은 짐승에게 경배를 해야 이걸 준단 말이지. 그죠? 짐승의 표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 내가 당신에게 오베이합니다. 순종한다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지식과 내 의지로 당신을 경배합니다 할 때 그 약속이 절하는 거잖아요. 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는 표시거든요, 그게. 그게 이제 그 사람의 혼을 자극하는 거죠. 혼을 미혹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자기의 자아라고 그러죠. 에고, 이 혼적 영역, 자아와 교만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다 당신에게 굴복하겠습니다. 오배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이 짐승의 표 안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 왜곡이 들어 있는 거죠. 이 짐승의 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너희 스스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그거였거든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거 가지고 선악과로 미혹을 했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될 거다. 이런 깨달음이 그 짐승의 표 666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조루가 조루가 조루가요. 이게 또 왜 세 개일까? 이것도 6과 혼과 0에 대한 6라는 거죠. 6. 그러니까 조르가의 숫자의 의미가 세 군데 조르가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퍼펙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의미가 그냥 6 하나로만 된 것도 아니고 6 두 개로 된 것도 아니고 6 세 개로 됐거든요. 이 세 개로 됐다는 의미는 6과 혼과 0을 다 묶어둘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패턴이에요, 이게. 예.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사탄 일하는 방식, 사람도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기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생명이 유지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동양과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물질 정, 기는 에너지, 신, 그래서 어떤 이제 정보 같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래서 이 정기신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이게 우리의 육체의 패턴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이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모방한다는 말에 흉내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역사, 육과 혼과 영의 질서를 왜곡하고 그걸 바꾸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한번 보여줬고,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을 한번 했었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으셨기 때문에, 이 유혹과 미혹이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거지. 치명적이었단 말은 그냥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이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겨내기가 쉬웠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쉽게 그냥 뿅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조정은 있지만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어떤 타이밍의 조정은 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지 없던 것을 갑자기 생겨나게 하고 있던 것을 갑자기 사라지게 만들고 그렇게 쉽게 쉽게 마술처럼 마법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10장에서 아마 양자물리학적인 이야기 할 때 좀 얘기가 될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도 이게 이제 삼위일체적인 어떤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길을 왜곡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생명을 파괴하는 형식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하나를 다 바꾸고 파괴하는 형태로 가요. 뭉뚱그려서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이 하나하나를 파괴하게 이 세상을 지배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도 그 사탄의 영, 뱀의 후손들도 이 세상을 그렇게 퍼펙트하게 지배할 수 있을 만큼의 긴 시간이 걸린 거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도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인간으로 보기에는. 근데 사탄도 그 긴 시간이 걸려서 지금 거의 완성해 가고 있어요. 그게 짐승의 표라고 그랬죠. 이 짐승의 표는 결정체예요. 하나의 심볼이 아니야. 짐승의 표는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왜 하나님의 역사나 사탄의 일이나 다
다 이 땅에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닌 거죠. 이게 관념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선악과도 진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험도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짐승의 표도 분명히 마지막 때 나타나는 실체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상징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막상 이게 드러났을 때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준비를 할 수가 없어. 그게 뭔지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시스템에서 제외되는 거 되게 불안하잖아. 학교도 가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델구로 가서 뭐 또 사 먹어야 되고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한다면 이게 여기서 거의 대부분 다 넘어지겠죠. 이 하나하나를 다 파괴시키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무너뜨리면 나머지 것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세트니까 이게. 그래서 모든 공격이 이렇게 육체 쪽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역사적으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 그 패턴이 되게 중요해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악의 삼위일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악의 삼위일체, 이게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래서 선악과 사건에서 패턴이 있어요. 육을 담당하는 거, 혼을 담당하는 거, 영을 담당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선악과 사건에 뱀으로만 표현을 했어요. 뱀은 대표적인 상징이야. 뱀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야곱이 씨름을 했던 천사를 이야기할 때 사람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다른 곳에는 천사로도 얘기를 하고 다른 곳에는 하나님으로도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하나를 얘기했을 뿐이지만 그 하나 안에는 세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의미가. 그게 삼위일체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그 선악과 사건에 미혹을 했던 그 주체도 악의 삼위일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뱀으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게 어떤 상징적인 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를 건드렸다는 거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에 어떤 유혹을 해서 그 미혹했던 존재가 뱀이라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상징적인 의미로. 뱀은 유혹하다라는 그 뱀 자체의 뜻이 있거든요. 속이고 꼬드기고 미혹하도 하는 그런 의미가 뱀이라고 하는 단어 나하슈 안에 히브리어 안에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 들짐승이 가지고 있었던 강교하다라고 하는 형태 그 특성 안에도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세 가지의 삼일체로 같은 패턴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특히 이제 무천년에서 보통의 전통 신학계에서 해석을 해왔을 때는 짐승, 이게 뱀과 사탄의 세트로 봤어요. 사탄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안에는 영적으로는 사탄이었다. 혼은 뱀이었고 영은 사탄이었어. 그럼 육은 누구예요? 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죠? 그래야 맞아요. 뱀과 사탄만 갖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이 안에 그 뱀과 사탄이 표현되었던 육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쪽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여자가 하와였던 것처럼 하와와 대응되는 하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없었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이걸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패턴이 안 맞는 거야. 이 뱀을 사탄으로만 보면은 짝이 안 돼, 짝이 안 맞아. 삼위일체적 패턴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성경에 일관된 어떤 패턴인데 여기에서 이 여자를 빼고 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징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무천년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제 여기에 있어요. 이걸 그 나중에 또 내가 다시 한번 뚝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무천년과 창세기 3장 15절과 관계를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이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에 누군가를 채워 넣어야 돼. 예? 우리가 그중에 블랭크였어요. 블랭크. 블랭크라는 말이 뭔지 알죠? 그냥 빈 공간이었어요. 뭔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뭔지를 모르겠어. 예. 그것을 이제 그 릴리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릴리트 이제 가설인데 성경에 딱 한 번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릴리트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이 여자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 안에.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슈타르나 아세라나 세미라미스나 이 성경의 부엉이로 표현된 이 모든 것들이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 여자의 의미가 있거든요. 뱀의 후손의 이미지가.
이미 있어요. 다른 거 어떤 외경이나 유대 전성을 보지 않더라도 성경 안에서만 해도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빈 공간에 네안데르탈인 여자 릴리트를 넣으면 여러 가지로 많은 그 난제들이 해결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적인 패턴으로 이 작용한다는 거 얘가 창세기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이제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의 짐승기표 사건도 삼위일체적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을 공격하는 거. 이 짐승의 표가 그 육과 혼과 영을 공격한다는 그 세 가지 의미를 아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짐승의 역할을 하는 육, 적그리스도, 육체를, 이건 적그리스도,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되는 어떤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육체로 오는 적그리스도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야 이게 이제 악의 삼위일체가 되죠. 거기 어떤 이론이나 뭐 마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의식을 주관하는 어떤 그 거짓 선지자, 혼의 역할을 담당하는 음료로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이것을 이제 뭐 카톨릭의 교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카톨릭의 교황, 이제 그들을 움직이는 게 나는 유대 카발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유대 카발라 세피로도 안에 이 모든 종교들의 어떤 이론들,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이론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어떤 거짓 선지자, 뭐 거짓 선생이나 이제 그런 의미죠. 예.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착각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헷갈리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혼의 영역이고 종교적인 영역이고 이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힘을 가지는 시스템을 장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예. 그리고 용은 이제 사탄은 영적인 거고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거고 이 셋이 한 세트가 되는 거죠. 악의 삼위일체.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뿌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뿌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하와였던 것처럼 여자였던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의 뿌리가 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그 블랭크가 채워지는 거야. 세트가 맞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삼위일체 패턴이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패턴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나 사탄이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게 세트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거의 예외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여기를 했고, 자꾸 넘어가냐. 선악과와 짐승의 표 사이에는 중요한 이제 연결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정리를 해보면 두 개가 이제 그래서 시작을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을 미혹하는 처음에 선악과로 우리가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그건 아담 하나였어요. 아담 하나였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신 거잖아요. 그걸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건지. 근데 못 이겨냈어.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원죄가 들어왔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그 육과 혼과 영의 그 세 가지 그 어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얽혀졌던 죄의 굴레죠. 그 육과 혼과 영이 다 묶였거든요,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근데 그것을 해결하신 의미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모두를 다 해결했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이제 살아오는 사람한테 지금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짐승의 표를 통해서. 세 번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니, 그 창세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이것을 통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 세 번이라는 것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세 번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닭도 세 번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끔 이야기해 농담처럼 삼세판이라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번 가지고 승부가 안 나. 세 번은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삼세판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의존적에 이제 많이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세 번은 해야 퍼펙트한 거죠. 예. 몽골도 그게 있어요? 아, 여섯 걸음. 예. 어쨌든 이 선악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짐승의 표는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예. 그 짐승의 표가 이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해서 짐승의 표는 반드시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자발적인 행위예요. 자유의지로.
내 의지, 내 혼과 육과 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가끔 가다 어떤 사람들 자기 모르게 그 표를 받게 되면 어떡하냐.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자기 혼과 육과 영으로 다 알고서 받는 거예요. 그걸 굴복해서 내 육체가 굴복하고 내 혼이 경배하고 내 영이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게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마인드 컨트롤처럼 뭔가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통해서 제대로 된 결정을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오셨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면 창세기의 선악과와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도 역사적으로 존재하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게. 이것을 상징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상징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육체적으로 표현됐다는 거. 그 모든 표현은 다 육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드러나는 게 뭐가 드러나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이 움직이는 것으로 드러나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생각이 움직이고 내 세계관이 변하고 그래서 내 몸을 움직여서 어딘가로 가서 거기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세트거든요. 한 세트.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퍼펙트한 게 아니야. 그래서 성령을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감동받아서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야. 그 감동과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세계관으로 변하고 내 삶이 움직여져야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거룩한 예배이기도 하고 영적 예배라고 표현했죠. 이게 다 삼위일체의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선악과 사건에서 육적인 존재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여자가 있어야 만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릴리트라고 했는데 이거 이름은 몰라요. 근데 성경에 이사야서에 그 릴리트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릴리트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 의미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유혹했던 여자의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릴리트라는 이름을 썼어요. 창세기 1장 27절의 여자지. 고쳐야 되겠다. 어쨌든. 그래서 이 릴리트라고 하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보게 만든 게 사실은 스바테 페보야. 네안데르탈인이 있었다는 걸 내가 몰랐으면 난 못 봤을 것 같아요, 릴리트를.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스바테 페보를 통해서 과학적인 팩트로 네안데르탈인이 존재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좀 의심했었던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람 창조에 대해서 이게 두 개가 같은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난 많이 했거든요, 전부터. 성경 봤을 때부터. 배워는 왔죠. 두 개 같은 거라고 배웠는데, 이상한데 마음에 늘 꺼리낌이 있었어. 이해가 다 안 돼. 안 맞아, 이게. 매칭이 잘 안 돼서 꼭 이 어거지로 맞춘 느낌이 들었어요.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는 다른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대놓고 말은 못 하다가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걸 다르게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창세기 1장의 남자 여자와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가 다른 사람이면 그러면 창세기 1장의 남자 여자는 어디 간 거야? 그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릴리트라고 하는 스반테 페보가 이제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스반테 페보가 발표했던 이 내용이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준 거예요. 오히려 나를 유혹하고 미혹한 게 아니야. 연애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을 조금 이렇게 확신으로 만들어준 어떤 계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바테 페보의 그 발표를 사탄의 역사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믿으면 사탄이라고 말한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셨던 이 패턴들을 더 정확하게 보게 하신 것 같아. 그리고 선악과의 그 사건과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그걸 보게 해서
더 대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그 일들이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을 함께 구원하신 거라는 거, 그 패턴을 더 정확하게, 더 감동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 육체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혼과 육을 표현하는 게 육이기 때문에, 혼과 영을 표현하는 게, 육으로 표현되지 않는 혼과 영은 의미가 없는 거죠. 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적으로 표현돼야 돼요. 내 고백, 이것은 그냥 혼의 문제야. 그죠? 내가 고백을 했어. 근데 그것이 표현되려면 반드시 육체적인 삶으로 표현돼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그 삼위일체적인 패턴의 완성, 그러니까 삼위일체적 패턴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선악과 사건의 뱀이 누구였는가 했는데 그 뱀도 삼위일체적인 어떤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역할을 담당했던 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게 릴리트인데 이것이 이제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력화되는 거잖아요. 이 혼자가 아니라 저기 상세기에서 선악과는 세력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였기 때문에 혼자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나타나는 짐승의 표 사건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요. 한 명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것이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모두에게 짐승의 표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시스템으로 되는 거거든요. 시스템과 세력으로 돼.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과 시스템의 싸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모여져서 조직이 되고 그게 이제 아주 큰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기독교 안에도 교회라고 표현되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을 했어요.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이 사탄의 세력도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신념과 우리는 어떤 믿음과 비전 가지고 가지만 이 사람들은 법과 제도 이런 걸 이제 장악을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이제 아까 이건 저번에 내가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왔냐. 릴리트라고 하는 한 개인에서 그게 이제 에녹성 그리고 바벨탑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에돔이 됐고 그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릴리트와 에돔과 바벨론 이것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릴리트는 한 사람이었어. 에돔은 한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은 전 세계를 뜻하거든요. 점점 커진 것처럼 이런 성경 곳곳에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 때의 바벨론. 이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상의 시스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사야 34장 14절 15절에는 에돔이 나오잖아요. 에돔에 대한 이야기. 에돔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 이야기고. 그리고 이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창세기에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뱀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14장 12절과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이들 세력이 점점 확대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을 이해를 하려면 그 뿌리가 되는 에돔을 릴리트를 알아야 되고 그 후손들로 적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 그 세력들 에돔과 바벨론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릴리트가 어떻게 현대까지 이어져 왔는지 이 세력이. 그래서 그 세력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가 부엉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 부엉이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지만 이걸로 이 부엉이라는 표현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과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과 요한계시록 18장 2절이 이 부엉이라는 상징으로 연결이 돼요. 희한하죠. 그래서 번역을 부엉이라고 했던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릴리트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졌지만은 이 부엉이, 올빼미 이런 새로 표현됐던 이것이 이 전체 이 세력을 묶어주는 역사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묶어주는 어떤 그 키포인트, 키워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엉이를 이해를 하면 부엉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들 세력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 이슈타르 석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슈타르. 이슈타르가 성경에서는 아세라잖아요. 아세라.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아세라와 바알. 특히 이제 아하방 때 그 엘리야가 싸웠던 그
사람들이 엘리야가 싸웠던 갈멜산에서 싸웠던 존재가 아세라의 사제들과 바알의 사제들이었거든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세트거든요. 남자신 여자신 이 세트인데 이들의 사제들 그러니까 이들의 그 뭐냐 사제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가 아세라란 이름으로 나왔지만 그게 이시타르였고 그 원형은 릴리트였다는 거죠. 뱀의 후손이죠, 이게. 이것이 부엉이를 상징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 안에 들어가서 이제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둥지를 틀었어요. 그리고 그룹을 형성을 했고, 이렇게 지금도 그들 예전에 제사 지냈던 몰록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몰록이나 요 그 부엉이 이게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제 어린아이의 생명을 바치는 이런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인형을 태웠다는 말도 있지만 뭐 실제 아이랐단 말도 있고, 약간 그런 아이를 지금도 이렇게 그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세월호에 대한 어떤 음모론도 만들어졌죠. 세월해서 이게 OWL이 올빼미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303명의 아이들이 제물로 바쳐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부엉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이게 보면은 내가 저번에 이 사진은 안 보여줬었는데 여기 이제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여기? 예. 캐피탈 뭐 리프렉팅 풀 여기 이제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이에요. 몽골로 얘기하면 수바테르 달베에 있는 그 건물이죠. 예. 그리고 한국으로 얘기하면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같은 그러니까 정치의 중심지죠. 여기에서 법이 만들어져요, 법. 그 지금은 세상은 법치주의라고 해서 그 모든 법으로 사람들을 통제를 하잖아요. 예. 그런 법이 있냐? 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식으로 사람들 입에 많이 붙어 있어요. 법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통해서 세상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그 국회의사당이에요. 대통령도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죠? 대통령 누가 힘세서 뭐 군대 데리고 와서 대통령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는 다 법이 만들어져야 돼, 법. 법이 있어야 대통령도 나오고 법이 있어야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공간인데 그 미국의 법이 만들어지면 그 미국의 법은 미국이 세상의 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력의 반. 그리고 실제 그 눌러태한 것은 그 영향력은 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그 미국이란 나라에서 결정하는 그 법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법을 결정하는 곳이 국회의사당이고 그 국회의사당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부엉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올빼미 모양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올빼미 모양의 심장에 이게 있네. 그죠? 예. 올빼미 모양 보여요? 이게 아래에서는 안 보이지만 위에서 보이는 거죠. 위성 사진이에요. 조작 하나도 없는, 그래픽 하나도 없는 그냥 사진 그대로 모습이거든요. 이 사진에서 보면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그들의 의도를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곳을 지배하는 게 나다. 이렇게 하고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 올빼미다. 이런 거죠. 올빼미가 상징하는 것은 사탄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예. 그래서 이 세력들, 뱀의 후손과 현대 세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뱀의 후손, 이게 아마 이제 릴리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릴리트가 부엉이로 표현된 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정확하게 릴리트를 부엉이로 바꿨기 때문에 이 릴리트가 의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냥 뭐 파괴되고 황폐화된 곳에 가서 사는 수많은 새 중에 하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예. 수많은 짐승 중에 하나가 거기서 뭐 둥지를 들고 살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들의 세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많이 사라졌어. 이름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구석구석에 남겨놨어요. 그 단서들을.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단서들이 있어서 그 단서가 뭔지 알아요? 단서? 예. 뭔가를 찾아가는 그 영어로 뭐라고 하나 단서를? 어떤 것들을 모아서 보다 보니 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퍼즐처럼.
예. 그것이 이제 이 릴리트였던 것 같고 그게 그 삼위일체적 패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육을 담당을 했던 육체를 담당을 했던 그 여자 그러니까 뱀 아니 저기 하와의 반대편에 서 있는 또 다른 여자 그게 이제 릴리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면은 성경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릴리트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그동안 신학교에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었으니까 그 이 이름을 중요하게 얘기한 게 이제 카발라였거든요. 유대교 카발라에서는 이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야 거기서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는데 크리스찬들만 이 이름을 몰라. 이상하게. 그죠? 성경에서 못 봤어. 근데 게임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릴리트를. 우리 소리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에반젤리온이나 많이 애니메이션에도 나오고 그래서 릴리트라는 이름을 다 아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 나도 모르고 있었어, 이걸 릴리트를. 예. 그래서 성경에서 보다 보니까 성경에 나온 이름이구나 이걸 봤거든요. 히브리에서에서. 근데 이것을 왜 숨겼을까? 숨긴 건지 아니면 어쨌든 이 이름이 사라져서 몰랐었다가 이제 이렇게 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보게 됐는데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지금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릴리티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세력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과 바벨론은 단순한 역사적 국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역사적 국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릴리트는 뱀의 후손과 연합해가지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타락한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고, 예. 그리고 부엉이와 올빼미는 이 세력의 숨겨진 지식과 신비주의를 나타내며 바벨론 종교와 연결되고, 예. 오늘날의 비밀단체, 프리메이슨이나 보헤미안 그루브나 뭐 일루미나티 이런 데서 이런 상징들을 이용하면서 그 뿌리가 이제 바벨론적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점점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그 장악을 해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릴리트와 뱀의 후손은 초고대 문명 에녹성에 시작해서 고대 바벨론과 바벨론, 로마와 에돔으로 이어져서 현대까지 이어진 하나님 나라의 세력이죠. 그걸 대표하고 그 중심에는 올빼미 같은 상징이 존재한다는 거. 이게 이제 삼위일체 패턴을 이해하면 영적인 존재 활동의 패턴을 이해하면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움직임, 많은 어떤 하나님 하신 일이나 사탄이 하는 일들 안에 삼위일체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보면 이 세상이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패턴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전기신을 가지고 인간을 보고 있는 것처럼 또 이 인간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패턴이 전기신과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패턴을 이해하면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적 패턴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이것이 이제 개념들이 좀 계속 들어가서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